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라 하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본문은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레위 자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그랬어요. 신하고 영하고는 다르다고. 신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랬고,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 은혜예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라는 것은 선물인데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째로 우리 음식으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한 번 더 보내주셔서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은만은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자비를 베푸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초에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뜻을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자기는 알아요. 아버지 뜻은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의가 됩니다. 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혈육이 있는, 육체 혈육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창조했죠. 지금 세상에 많은 만물이 있지만 숨을 쉬고 혈육이 있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혈육이 있는 것은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어떤 동물이든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만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니까 그 보리하고 콩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태양을 받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살아요. 육체는 생명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흑암에 다니지 말고 닷과 같이 다녀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해서, 육체의 에너지 생명은 태양이 그 에너지고, 영혼의 생명은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생명이고 그분이 빛입니다. 태양빛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수억 년을 흘러왔어도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환한 빛을 비치듯이, 예수님께서도 영원토록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시고 영혼의 에너지가 되셔서 누구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 공생관계라고 그러죠. 유기적으로 새끼를 잘 낳고 많이 낳는 것들은 약하고, 그래도 안 없어져. 하도 많이 나니까. 쥐새끼 같은 것은 쥐가요 이렇게 뱀 앞에 가면 뱀의 밥이잖아. 밥인데도 이게 넣어놓잖아. 그러면 쥐가 먼저 가. 뱀 앞 주둥 앞으로, 뱀 입 앞으로 그냥 쥐가 먼저 간다니까. 왜? 눈이 얻어가지고 그냥 가요.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물려 죽어도
눈이 어두워서 감각으로만 움직이면서도 뱀이 가만히 있으면 뱀 입 앞으로 가요. 가서 지금 물려 죽어. 그런데도 한 번 날 때 수십 마리씩 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나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그러나 큰 아주 사자 같은 거라도 이런 것들은 새끼라도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안 나요. 양육강식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은 동물의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양육강식에 의해서 서로 공생관계로 인해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 봤잖아요. 우리가 악어가 물에서 나와서 하품을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가가지고 입속에 있는 이빨 속에 있는 거 다 쪼아서 먹어서 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가 공생관계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국가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지돼요. 대통령 없다고 국가 안 움직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대통령 없어도 돼. 없어도 다 움직이고 또 이 회사도 사장 없다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교회는 교회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가득한 곳이 충만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육체가 우리 육체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각 지체마다 은사를 다 주셔서 다 각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에 보면 다 눈이면 그런 다 눈이면은 밥은 어디로 먹고 다 눈이면 귀는 어떻게 듣고 다 눈이면 발은 어떻게 걸어다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의 자기 눈과 코와 귀와 다리와 이렇게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듯이 교회도 다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가 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듯이 교회도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서 다 쓰기에 깨끗하기만 하면 쓰기에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쓴다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깨끗해야 쓴다. 그 소리 깨끗해야. 깨끗하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쓰시는 거지.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해도 똥 들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거기다 밥그릇 해 먹어요? 못 먹지. 마찬가지로 그것이 깨끗해야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원을 받은 자들을 교회의 직분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도 또 있어요. 그럼 다 큰 교회만 작은 교회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작은 교회 다 합해서 대전에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있고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사명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명을 또 감당합니다. 노아 때는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듯이 노아 때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서 인류가 끊어지게 생긴 그 시점에 그만 참으로 의로워서 그 노아를 통해서 참으로 그 모든 사람을 지금 산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종족이 번성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큰 일을 안 했고 별거 안 했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천주교죠.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개선교가 다시 부흥이 되고 또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모든 것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쭈빙글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중세 시대에 나타나서 기독교가 또 번성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합니다. 엊그제도 잠깐 얘기했죠.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 어려울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은 그 시대의 사명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각자의 주신 직분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의 직분이 더 커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그 출애굽할 때가 얼마나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숫가에 던져 죽이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최악의 고통 속에 있었던 때죠. 그럴 때서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들이 또 고통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아론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또 받으시고 또 12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니까 11지파에다 전부 다 땅을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으니까 지파별로 자기들이 이제 번성을 해야 돼. 그 단지파는 들어가 점령해서 니들 가져가라 했는데도 싸움 안 하고 하다 결국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단지파는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12지파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땅을 줬어요. 그리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줬는데 그들은 분수 떨고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분수 떨고 지 맘대로 하다가 땅을 점령해서 너는 어디 땅 어디서부터 어디 거 줄 테니까 점령해서 너희들 종족을 번성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번성하지 않고 쌈하지 않고 꾀를 부리다가 결국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족속은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죠. 이처럼 그 모든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 나눠줘야 되는데 11개 지파만 나눠주고 레위 지파 한 지파만 남겨놓고 레위 지파는 그 나누는 그 땅마다 중간중간에다가 그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땅이 그들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네 지파를 그들이 넘보고 또 니들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으냐 하면서 자꾸 시기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17장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적어도 16장은 한번 읽어봐야 오늘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지파는요, 네이지파는 이런 지파예요. 네이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네이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줬고 나머지 네이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와서 아니 왜 당신들만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왜 우리는 험한 일을 하냐? 고라 자손은요 네이지파 속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총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네이지파인데 아론의 지파 여기만 제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되냐? 우리 똥만 치고 날마다 소나 잡고 돼지나 잡고 피 흘리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험한 일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게 불만이냐 하면서 이들도 불만하고 다른 지파들도 막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고라 자손 단자손을 한쪽에 세워라. 그런들 다. 그래서 고라 자손하고 있는 데하고 일반 11지파 다른 지파를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너희들 거기 있어. 그래놓고 거기를 땅을 쫙 갈라서 딱 안에 딱 수상시켜버리고 딱 닫아버렸어요.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서 싹 없애버리듯이 그 하나님도 참 이상해.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딱 벌리고 그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원망을 해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고 벌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막 연병이 일어나서 막 한없이 막 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론이 와서 이쪽 저쪽 사이에 서서 기도를 하니까 연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 것은 아론의 지파 걸 갖다 놔라. 그리고 전곡에 그 성막 안에 전곡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아라. 하루가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해서 놔뒀더니 다른 지파 이름 다 써놨죠. 써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에만 거기 나온 대로 꽃이 피고 운이 듣고 순이 나고 운이 듣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런데 이들 지팡이 다 찾아가 하니까 자기 지팡이들은 다 끝난 거고 우리 아론이 지팡이만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 열매라는 것은 사켓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내가 이것은 증거한다. 야들을 내가 사용한다. 능력과 그런 것으로 이적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그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11조와 헌물로 이들을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하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들 교회에 주는 하나님 주는 만큼 그냥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거기 감당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거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썽은 많이 생기고 더 혼란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각각의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듦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시대에 알맞게 쓰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여러분들 큰 건 작은 거든 그 직분을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를 사용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근본은 이 레위 지파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29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40일 때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이 겁을 먹고서 우리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니들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여호와다 하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턱에 있다가 모세를 만나,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중턱에 놓고 모세만 같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밑에서 여호수아는 밥 먹으는지 안 먹으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같이 내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전쟁이 이겼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가? 보니까 제사하는 그런 음식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들 갖고 왔던 그 하나님 만들어준 그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 깨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계약서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과 계약이 이루어진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이 돌판에 붙여서 계약서를 줬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2개입니다. 이 한쪽하고 대인세신계명하고 대인계명 2개를 해서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식으로 나니까 던져 깨트려 버려서 계약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깨졌으니까 내려와 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금송아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갈았어요. 달달 갈아서 먹인 겁니다. 자기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죄를 회개치 않고 이 성찬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먹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먹었어요. 죄를 먹인 거예요. 죄를 먹으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죄를 먹이고 나서,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삭힐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니까 다 비질비질 하는데 레위 지파가 번뜩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하겠나이다. 그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당일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양날에 칼을 가지고서 닥치는 대로 쭉 세워놓고 당일에 거기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식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일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군요. 누가 어느 편에 쓰겠느냐 해놓고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찾아봅니다. (32장) 1절에서 쭉 읽어가고 20장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20장에는 거기 그랬죠. 19장에는 진에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마시우니라.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누구 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리죠. 25절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것을 도륙하라 하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봤죠. 하나님의 질투심을 삭혀주는 그런 일을 한 자가 이 레인들의. 또 한번 보겠어요. 어디를 보는 건요? 민수기 25장을 찾습니다. 조금만 더 넘기면 되니까. 민수기 2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이르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난한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그날 음행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hinmak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일 사람이 누구? 자기 형제고 아버지고 오빠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자기 형제를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냐. 뭐 사람이 이러지 저러보다 막 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6절에 그게 그 소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hinmak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모세가 온 회중이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텐트 속이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여분은 한 60만 명 정도뿐이 안 되고 만에 200만 뿐이 안 되는데 대전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 인구가 하루에 거기 나오는 2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대전에서 10명만 죽어도 아마 난리 날 거요. 이런 상태인데 2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도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한 일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지금 질투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를 볼 수 있는 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게 골리앗이 나서 너무나 약 올리고 하나님 욕하니까 누가 저기 나가서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서 해결한 자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사람이 누가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합한 자다 그렇게 했죠.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는군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신약성경 지금 해놓은 대로 표시해놓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매도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상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 이 조상의 유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비느하스라든지 이 레위 족속들이 행한 다윗이 행한 이런 것을 조상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이 땅에 와서 자꾸 어머짓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 유대교에서 저걸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 저걸 죽여야 저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심이 되겠구나 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장 유전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는데 네가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서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모든 율법을 예수라는 그 복음에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전체가 다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쫙 풀려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 가서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바로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셔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심하게 강하게 임한 분들은요 성경 이거 딱 깨뚫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성령으로 다 이렇게 우리 아직 뭐 그렇게 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냥 이게 쪽수가 다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거 하지 못할 정도로 딱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배웠는데 그냥 예수를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그런 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쪽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같이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신은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게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 자손과 이처럼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응식으로 니들은 나만을 섬겨 딱 해서 해놓은 것인데 다른 총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지파를 너들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알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선택한 내가 인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그냥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도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하루 사이에 그거 다 죽었던 거잖아요. 지팡이 하면 앞에가 끊기고 밑에가 끊기고 위에도 끊기고 끊겨서 딱 죽어버렸던 지팡이잖아. 그게 짝이 나고 운이 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뭐 했어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물도 빼내고 별짓을 다 그걸로 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주려고 하면 내가 뭐 알아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지만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만한 것을 그래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해? 상상을 해봐. 아니 신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신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 신이 가장 똑똑하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더군다나 창조주 신의 일을 내가 무슨 재주로 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해야 돼. 하나님 힘으로. 그리고 딱 복음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 소리예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든 다 그런 거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참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능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10시 기도 끝나고서 우리 저 지선이하고 우리 저 누구야 기서하고 둘이 기도 좀 더 시키고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우리 저 기준이가 목사님 하면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럼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너 나와서 오늘 간증을 한번 해봐. 그 얘기 뭔 거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다들 갈 사람 가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리라고 내가 말씀을 줬잖아요. 저 기도를 해서 눈이 열리라고 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안수를 잘 하면서 통변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저도 이제 겁나니까 말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나와서 간증을 해라. 오늘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걷지 말라. 걷지 말고 이번 금요일에 사용합시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속으로 좋았어요. 왜? 여기 앉으면 허리 아프고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저 의자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편하게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더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내 마음도 좀 좋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기준이가 나와서 잠깐 뭔라도 이제 대충 듣고 말았는데 뭔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저건 환상이죠. 꿈이 아니고 잠깐 이제 환상을 이제 보여줬는데 기도해줬더니 한참 이제 누워가지고 한참 뭔가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나와서 한번 얘기했어요. 자 이거 갖고 나와서 얘기해요. 밖에 나와서 괜찮아요. 자기들이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간증을 보고 체험한 거 있으면 간증을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보시봐. 그리고 다음 이어갈 테니까 일단 간증해요. 이거 딴 다 보고 있으니까 가운데서. 저는 본 예배 때 할 줄을 모르고 준비를 아예 안 했는데 내가 준비하라고도 안 했어. 이제 해야 돼. 준비하면 지가 이렇게 적을 텐데 그 자기 사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그냥 해야 돼. 하나님 주는데. 일단 원래 제가 뭘 봤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고 멍청하고 입술에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본 거를 그대로 전해도 너무 아름답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엄마한테만 말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작은 거라도 간증을 해야 더 큰 걸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절대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2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의심이 드는 중에 그냥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더니 말이 나왔고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지쳐서 옆으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셨는데 구름이 엄청 예쁘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은 아니었고 그만큼 구름이 엄청 많고 너무 예쁜 구름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제일 위에 우리 산성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천사가 일을 안 하면 가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천사들이 가변하지 않으려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저는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걸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설교할 때 수없이 들었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수증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그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를 보고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그 루시엘이 그룹 위에 우뚝 제가 서서 내가 모든 만국을 내가 지배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잘 붙잡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를 그만큼 이번에 특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한 것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받들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만 저렇게 했지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천사들이 그런 보여준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데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 같이 비록 볼품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은 왔다가 보니까 저 청년들만 있고 애들만 시끄럽기만 하고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어른들만 콜콜거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또. 그런 앞으로 희망을 보고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지금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도 여러 번 나는 그 소리 들었어요. 내가 설교할 때 뒤에 천사들이 나를 호위해주고 있고 다 감싸주고 있는 것을 우리 사모님도 그전에도 그렇게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보고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뒤에 내가 영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가고 있더라는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같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천사들에 의해서 들림받고 있고 올라가 있는 듣고 있는 그런 것은 또 처음 들은 거지. 나도 어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도 더 큰 걸 사모하면은 얼마든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처음에 지하에 살 때는 저녁마다 이제 했으니까 뭐 360일 저녁마다 은사 집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사들이 와요. 또 저쪽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들 오고 기도원 원장들이 이 우울증 들은 사람이 많아요. 하면서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주고 가고 이제 안수도 해주고 가고 이제 그 도마등 그쪽으로 그 밤에 와요. 밤에 와가지고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와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고 하고 기도도 받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등에 손대놓고 기도 딱 해주면은 바로 쓰러져 가지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이라는 게 이제 환상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입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 힘이 척 빠져버려, 그지? 척 빠져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숨만 쉬고 저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뭐 2시간씩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뭐 보고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별 은사가 하나님의 신비하고 참으로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인도하려고 알게 하려고 손을 다 쓰시죠.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대주면 그때는 이렇게 딱 기도해주면은 그냥 스르르 녹아지고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환상이 환상. 근데 입신이라고 보통 그러죠. 입신이라고 지가 보통 입신 지가 신에 들어간 거요. 입신이라고 보통 우리 기독교 얘기하거든. 입신이라고 하거든요.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입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환상이더라고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대주면 막 이제 만국 방언을 막 해요. 막 방언을 이말고 저말 막 하고서 눈 감고서 새로운 목사님이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온 사모님하고 목사님 내가 이제 항상 저녁에 이제 은사 집회를 하니까 처음으로 온 목사님인데 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막 하는 거야.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예언 기도를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쓰시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는 이제 정말 개척할 때는 주로 은사 집회를 달마다 하고 살고 달마다 금식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것도 못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나도 처음 해본 것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근데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은사를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신적 권능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를 신의 소생이다. 그래서 신의 소생이 신의 자녀라는 얘기하잖아요.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모하면 오늘도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앞뒤가 끊긴 이 지팡이 바짝 말아서 기름칠해 놓은 사람만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소리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 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쉽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제 말세예요.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은 쓰고 또 은사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은혜를 독차지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누구 은사를 주고 나면 난 또 모지라서 한 사람 은사 못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은 천하만 많은 걸 다 줘도 다음이 없는 분이요 사랑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줘도 또 은사 줄 것이 없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부분을 자기 능력을 나타내면 주면은 다음 거 줄 것이 없잖아요. 모지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능히 누구든지 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 은사를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적은 교회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건 나는 100%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항상 내 자신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데 이거보다 더 한 게 뭐 있어? 아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외에는 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꼭 뭐로 돈 갖고 다녀야 돼?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예?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가 좁고 조만하고 좀 비실거리고 얼마 안 된다고 서로 기죽고 뭐 하는가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참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도 데려다가 또 앉히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때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여기서 하는 대로 야들도 부르다가 또 시키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또 연담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영적인 자유함만 있으면 육적인 자유함은 더들로 생깁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만 있으면 육적인 자유함은 덩달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적이 안 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당신 지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